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유와 그리스도인입니다. 2025년 3월 13일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한 반대와 함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탄핵심판 중에 있는 대통령의 좌총령이 검사 출신인 한동훈 전 대표라면 우백호가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고는 정말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 보호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큰 이슈가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을 권합니다만 간단히 언급하면 이사는 지금 현재 상법으로는 회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법 개정안은 이사는 회사에 충실, 회사 및 주주에게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이 한국의 주식시장에는 관례처럼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LG화학 같은 경우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배터리 부분을 LG화학이 관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차세대에는 배터리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LG화학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LG화학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물적 분할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 물적 분할이라는 건 주주들에게 어떤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 LG화학에서 가장 좋은 이 배터리 부분을 떼어내서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 물적 분할 말고 양적 분할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주주들에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주식을 나눠줘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 물적 분할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주들은 아무것도 못 갖고요. 대신에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LG화학이 에너지 솔루션을 관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LG화학에서 이걸 끌어버리고 이 주식을 전부 다 어디에 가버리냐면 소위 말하는 오너들에게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돈 되는 부분들을 잘라내서 주주들을 배제시키고 소위 말하는 기업 오너들이 가져가 버리는 형태로 돼서 기업 오너들은 계속 부자가 되지만 주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로 인해서 주주들에게 큰 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하나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죠. 하나에서 소위 말하는 옛날에 우리 하나중공업이라 했던 거, 그 중장비 같은 거 빌려주는 이런 업체거든요. 이게 굉장히 돈이 되는데 하나에서 이걸 또 떼내가지고 물적 분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주주들은 그것 때문에 이익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당연히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큰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주식은 소위 말하는 단타 위주로 투기의 장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법의 개정은 소위 말하는 기업의 오너들, 사실 진정한 기업의 오너는 주주인데 얼마의 주식도 가지지 않은 소위 오너라는 사람들이 이사들과 함께 자신들 마음대로 기업을 좌지우지했고 자신들의 재산을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법 개정을 한 데 있어서 참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도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고 심지어는 사모펀드 같은 이런 외국 기업들, 사모펀드 등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외국에 넘어갈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상법은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더 아름다운 주식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반대 입장 봅시다. 찬성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주주의 권리가 보호되는 참된 주식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미 3법이 개정되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지 딱 보이죠. 우리는 눈뜨고 어떻게 보면 외국 기업들한테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다 뺏길 수 있습니다. 이 3법을 개정하게 되면요. 쓸데없는 소위 말하는 소송을 남발하고,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갑자기 들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주식을 한꺼번에 사들여서 이 기업을 헐값으로 만들어버려서 다른 나라에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뺏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법 개정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의 진영에서는 아름다운 말들을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기업의 오너들이 물적 분할 같은 그런 장난을 치지 않았으면, 그리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뭐 삼성에서의 이거 삼성 주식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이미 판결을 통해서 봐왔지만은 말도 안 되는 이 삼성물산의 이런 주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삼성전자에 그 소위 말하는 실세가 되고 경영권을 갖게 되는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러니 3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서도 또 이걸 해버리면 또 안 좋은 점이 있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두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지주와 경영진이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로 더 큰 거짓을 감추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사자와 토끼가 함께 뛰어노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두가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사자와 토끼를 한 우리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토끼를 먹습니다. 사자는 토끼를 먹어야 삽니다. 같이 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자는 토끼를 먹어야 삽니다. 이게 진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3법 개정의 갈등은요, 어떻게 보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싸움입니다. 불평등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그것에 맞서는 세력의 싸움입니다. 결국 이것도 인간의 불평등의 문제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덜 가진 사람이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서로가 누굴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 이 불평등의 시작과 끝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딱 그거죠. 소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면 덜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즉 소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서요, 내 거야 하는 말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이들한테요. 우리나라 아이들만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전에 그 외국 애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외국에 쪼매난 아이들도 딱 이러는 거예요. 딱 얘도 딱 있고 It's mine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게 어느 나라 가도 내 거야 하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인간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욕심을 갖습니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소유로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뭐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급식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도요, 지금 이 급식을 나눠주는 상황, 여기서만도 누가 더 고기를 먹을 것인가의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또 나중에 이제 돈을 나눠줄 때도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갈 것인가, 그러다 이게 좀 더 커지면 어떤 나라를 뺏을 것인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미국이란 땅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린란드도 자신의 영토다, 우리의 영토에 편입시키겠다라고 하더니,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상황 가운데 있는 가자 지구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더니,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자원의 50%를 가져가겠다. 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나라인데,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소유의 문제로 자기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이 소유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해법을 내놓는 거죠. 그게 뭐냐면 토끼와 사자 같은 겁니다. 토끼와 사자가 같이 있을 수 있다. 토끼와 사자가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하는 게 누구냐?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토끼와 사자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토끼와 사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꿔봅시다. 공산주의자들이 진짜 공상이죠. 또 불교 같은 데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고집과 집착이고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심지어 여기 더 심하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불교에서는 주로 자살을 많이 하죠. 불교는 소위 말하는 그 불에 이렇게 하면서 공양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공양이라고 말이 좋아서 공양이 자살을 많이 권장하죠. 불교에서는요. 이 불교의 그 말들을 뒤집어 보면 불교는 소유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살도 굉장히 많이 권장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유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소유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돈입니다. 그리고 돈이고 또한 재물이죠. 우리는 더 많은 돈을 갖기 원하고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원합니다. 더 많은 부동산을 갖기 원하고 더 좋은 재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건 누구나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돈 이런 것들 눈에 보이니까 이거는 분명한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감각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겁니다. 권리라는 겁니다. 권리도 우리의 소유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복지국가에서의 장애인과 그렇지 못한 나라의 장애인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의 장애인은 그냥 힘들어요.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복지국가에서는 장애인은 권리예요. 그래서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버리면 더 많은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에서 노인들은 그냥 내팽개친 정말 불쌍한 분들이지만 복지국가에서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서울 케이스 한번 봅시다. 서울은 노인이면 엄청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서울의 노인은요.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그냥 무료로 갈 수 있냐면 천안까지는 무료로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놀러 다닐 수 있습니다. 서울의 노인들은요. 이 부산의 노인들하고는 또 이거 천지 차이예요. 서울의 노인이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천안까지 무료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노인들에게 돈도 줍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노인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못 사는 나라에서는 그냥 돈이 없으면 직업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도 권리입니다. 한 사람당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얼마 받는 줄 압니까? 그때 보니까 계산해온 거 보니까 지금은 1인당 80만 원을 받더군요. 한 가정이 80만 원. 만약에 2명 가족이면 120만 원을 받습니다. 3명 가족이면 160만 원을 받아요. 4인 가족이면 200만 원을 그냥 받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 4인 가족이 만약 월급이 180만 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대학을 가려 해도 대학도 무료고 뭘 하려도 이것저것 다 할인을 받으니 열심히 일하는 160만 원 받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산 사람들은 이 권리도 굉장히 챙겨요. 그리고 또 채권이라는 것도 있죠. 채권, 뭘 받아야 되는 권리. 이것도 중요한 그 소유입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도요. 두 가지가 중요한 그 투자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주식이고 하나는 채권이에요. 하나는 주식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채권을 받아야 되는 권리거든요. 바로 우리 소위 말하는 물질적인 것과 권리가 같이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주식과 채권 같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중요한 소유이고 권리가 중요한 소유라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자기의 재산도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려도 될 정도의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뭘 갖는 겁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다 잃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불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소유를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도 소유가 됩니다. 목사님이나 뭐 철학자들 또는 수사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있는 가치. 이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갖는 그 보람, 이것들이 바로 그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적어도 그 사람들 따르는 우리 그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정말로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당장에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학생 이러면은 이 뭐 권리나 돈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커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때요? 비록 지금 내가 시험에서 떨어지더라도 커닝하지 않고 정당하게 이 시험을 치겠다. 어때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이 자랑스러움은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중요한 소유입니다. 이 가치라는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역순으로 갑니다. 이 가치라는 것이 권리보다도 더 위에 있고 권리보다도 돈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권리인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것이 돈, 재물이고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이 바로 권리이며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중요한 소유는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자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당장에 하나 딱 보이는 게 우리가 누구를 소유하면 자유로워지죠?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요. 바로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각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각 사람들이 각각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참된 평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말 같은 세상을, 평등이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술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자와 토끼가 함께할 수 없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그 거짓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어떤 인간도 그것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유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죠. 아까 이야기한 이런 평등의 세상이 농담처럼 들립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새로운 곡간을 만들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고 하면서 하는 가운데에 다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평등은 없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평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드십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의 말씀은 절대 농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기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일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돌아감에 대한 이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세팅된다라는 그것에 대한 이 아이디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에도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살아있는 자들에게요. 니네가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를 깨달으라고요? 니네가 가진 그 소유는 결국은 원래 가진 자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희년이죠. 희년은 안식일 7번 지난 다음에 곧 50년째 되는 해의 속죄일에 시작되어서 다음의 속죄일까지 1년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희년은 대제사장이 수양의 뿔로 된 나팔을 든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희년에 관한 규례는 우리가 레위기 25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년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자유의 선포입니다. 이 땅에서는 땅을 쉬게 하며 모든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며 땅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바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희년제도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배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제도적인 장치였습니다. 사유재산과 자유의 관계를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유에서 자유가 나옵니다. 자유는 바로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를 잃은 자들에게 그 표징으로 회복을, 자유를 하나님은 신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맡겨진 소유에 대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청직이죠. 청직의 실적인 의미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각각 장사하여 이유를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18절에 보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3명에게는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손손인 종아. 그러나 한 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르진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게 되라. 여기에 보면은 재테크의 중요성이 여기 나오죠. 그냥 돈 받아서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 재테크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심지어는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분명히 그러잖아요. 재테크조차도 안 한 것. 아니 은행에 맡겨가지고 별일이라도 받게 해야지라고 하는 이 말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저의 아쉬운 점은 저는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과 신학에는 참 이상주의자들이 많아요. 이 이상주의자들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을 너무 쉽게 보고 잘못 보았습니다. 이 이상주의자들은 이것만 해결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라는 그런 아주 손쉬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렇게 쉬운 키는 없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자들의 생각 때문에 소유하지 못한 것을 자랑하고, 사실은 소유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소유하지 못한 것인데 이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정말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성직자로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가치를 쌓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어떤 방식이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에게 가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요,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욥기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욥은 이 땅에서 어땠어요? 부자였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유보다 소망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소유가 중심이 아니라 소망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기에 이 땅에서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소유를 버릴 준비, 소유를 버릴 마음, 소유를 버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많은 소유를 얻게 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우리에게 맡겨진 가치를, 우리에게 맡겨진 권리를,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진 돈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소유가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유로 행복을 누리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유하지 못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지 못함으로 행복할 수 있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기에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소유하지 못함도 결국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사는 축복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정말로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에 대해서는 또한 감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분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11조 최은종님 감사 감사 박예은이 감사합니다. 최영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있는 저들에게 모든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축복 다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 따라 사는 성령으로 충만 육사 인도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신 사명 땅까지 여대 승리되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전도가 되어지는 저들 되도록 영권과 영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되 이 예물을 사용하는 손길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 오늘 예배드린 목양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늘에 온 세계 예수님의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